우리 아내가 사준 옷인데 이걸 아침마다 왜 이 옷을 입지 않냐고 그래서 검정이 아니고 곤색입니다. 지난주까지 입은 그 양복 옷은 돌아가신 우리 김윤영 장로님 살아생전에 우리 장로님 가족들이 아버님이 소천하기 전에 이렇게 저한테 예복을 해준 걸 쭉 입었습니다. 오늘은 만약 안 입으면 삐칠까봐 입었는데 마음도 생각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옷에다가 우리 장모님이 옷을 또 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계속 아꼈는데 검정 오버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몸이 건강할 때가 있는데 입어보니까 좀 커가지고 다 줄여가지고 그걸 또 입고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멋있다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다고요. 옆 인사합시다. 당신도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이게 제일 의미 있는 부분은요. 예배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옷을 단정히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만 바라보자는 그런 타이틀을 함께 마음에 나누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이 2절 말씀은 주제가 딱 보면은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 한마디래요. 새해가 되게 되면은 언제까지 인사를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보니까 설날 다음에 대보름날까지 어른을 찾아 인사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해피 뉴 이어라서 영문은 새해 복 많이 받는 이 내용은 1월 말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탄 트리도 1월 마지막 주에는 끝나면 철수하게 됩니다. 내년에 이것이 설치된다는 말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저도 한번 사진을 좀 찍어 놓으려고 그래요. 인증사본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의 인증삽이 뭘까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가면은 불의하고 손잡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불의하고 손잡지 않는 삶을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달려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벽대에 덕담이 뭡니까? 좋은 말, 축복의 말, 인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우리 손자 셋이 지금 금요일 날 저녁에 내려오는데 제가 축복 기도를 일일이 하나 다 큰 놈부터 셋째 놈까지 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어 보니까요. 할아버지 방학했어요. 여기.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아마 날짜 세우고 있을 거예요. 첫째 가는 식당이 소고기 식당. 둘째 식당이 짜장면 식당.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참 맛있다고요. 옆 인사합시다. 첫째는 교회, 둘째는 3일밤, 셋째는 금요일밤. 맛을 알아야죠. 누구부터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가정 가문은 다 어리게 당합니다. 성경의 역사 흐름, 고대, 그래 중세, 현대 이르까지 역사 흐름 가운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는데 강성했지만 다 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7년 동안 우리 영락교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내용 가운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천국가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2023년에는 사람 바라보면 늘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예수만 바라보면 승리의 삶, 축복된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새로 시작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하지 않고 사업을 했으면 큰 갑부가 되었다 그래요. 이 말을 하는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갑부는 아무것도 아니죠. 갑부는 중간이에요. 부자는 한 고을에 잘 사는 사람 부자라고 그래. 갑부는 뭡니까? 뭐 잘나도 아니 여보 여기요 지역 호남 지역에 잘 사는 사람을 갑부라고 그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네? 대한민국 재벌가. 대한민국을 휘어잡을 수 있는 재정가가 목포 영락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아마더래요. 말씀을 통해서 경영권을 배우면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제가 목회자가 안 됐다면 대재벌가 됐을 것 같아 보니까요. 나 지금부터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지금은 이 지역에 딱 쉽게 말하면 갇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일반 세계에도 이렇게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많은데 목회자 세계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타양에서 왔다고 타양살이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 말이에요. 이제는 큰 소리를 막 칩니다. 당신 군번이 어떻게 돼? 목포에 몇 년 살았어? 몇 년? 그건 고향을 하냐고. 나는 지금 38년을 살았다고. 내가 목포가 고향이라고. 겨우 태어나가지고 다른 데 데리고 가지고 몇 개월 사지도 않고 고향이 목포로 가지 말아요. 옆에 인사합시다. 나의 고향은 목포입니다. 몇 년을 살아야 돼요? 38년 이상은 한교 다녀야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뼈를 묻는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 목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몸된 교회를 향하여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으려니까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단 말이냐. 새로운 정신이 어떨까요? 성도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 수고. 교회는 사랑이라는 공동체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의 수고, 누굽니까? 나란 존재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세상을 찢김받은 그 마음과 영혼이 교회에 와서 또 찢김과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영원토록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분이 열매를 맺고 그분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무작정 한번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더래요. 이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자면 주측에 수고한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어른인데, 아이도 아니랍니다. 어른인데, 야, 이분은 훈련 안 되는 걸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전국에서 제일 고속도로 휴게소가 좋은 데를 내가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니까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입구에 2시간마다 점검한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앉은 자는 항상 내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바로 이게 볼리문 앞에 그 문양에 써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앉은 자는 내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사역할 때 나를 통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가르침에 대한 수고입니다. 교회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본을 보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본을 보이고 영적인 문제도 본을 보일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체를 위해 수고할 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한번 생각해 봅시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세일 가족들은 모여서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 그게 내 삶의 간증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요. 지금 안내 섬김인 새가족부 제가 골랐습니다. 제일 예쁜 사람. 제일 예쁜 사람이니까 얼굴이 예쁜 게 아니고 항상 웃는 사람. 웃음 있는 사람을 세워서 했는데 어떨 때는 2명, 3명 있고 다 결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딱 서 있으면 새로운 분과 기존 성을 딱 구분해서 딱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이 새가족부의 사명 이루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 현영수 공사님 우측 담당하는데 다 줄반장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해서 안내하시고 함께 해주는 부분. 참 말 안 듣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몇 사람이 있어 보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말 잘 듣니까? 되게 말 안 듣니까? 속으로만 이렇게 해봐봐요. 그분이 누군가? 나란 존재예요. 나란 존재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볼을 보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체를 위해 수고할 때에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아침에도 오는데요. 우리 원로장님, 김은구 장로님이 저 추장 앞에 애투도 있지 않고 딱 서 있어서 내가 창문을 열면서 장로님 왜 여기 계시냐고. 나는 누구 전도해가지고 누구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1월달 주차 담당입니다. 다음부터 주차 안 되시면 주차박을 들고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훈훈해. 저런 장로님 몇 사람에서도 될 것 같아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은퇴가 없다는 사실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 23년은 다시금 새로운 정신 가운데에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수고를 본을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경고해야 하라. 너의 수고가 절대로 수포로 끝나지 않고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수고한 자를 마지막 때에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에스겔서 29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종들에게 애굽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지경을 넓혀주는 것. 사랑에 수고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덕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다시 말하면 이게 원리에 맞는 일인가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인가, 세상인도 이거 좋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은 더 좋지 않는 일이지 한마디로요. 본질과 비본질을 바로 구분해서 본질에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를 본받는 삶이요,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본질에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결해야 돼요. 순결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한 삶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삐뚤어진 길로 가도 바른 길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 원리,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본보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보기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온유함 것,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은 그 밑받침이 사랑으로 딱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만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다 교정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원리가 뭡니까?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 덕을 쌓자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덕을 쌓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원리도 벗어나고 인간된 데 벗어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만 한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너나 할 것이, 저 봐봐요. 아예 낯을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세대가 더 좋다는 얘기 뭡니까? 우아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파괴됐어요. 이 뭘 증거하고 있냐? 아, 예수님 올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 올 때가 다 됐구나. 옆에 인사합시다. 지금이 내가 천국 갈 준비할 때입니다. 봐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충고가 안 통하고 충고할 때는 얻어맞은다니까요. 자, 봐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65세 되면 이제 노인으로 취급한답니다만, 과거에는 봐봐요. 저 좀 잘 보시게. 서울 지하철 타게 되면 임산부 좌석 있고 경로석, 노인들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요, 경로석 쪽으로 가지 않아요. 아예. 비어있어 앉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야, 제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도 그강 설교를 들어봤어요. 테이프로 돼 있는데. 음성은 똑같은데 생각 가만히 해보니까 장미자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가 얼마나 깔끔을 뗀지 몰라요. 한마디로요. 목욕이요? 제가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서울시 수도구에서 근무했다니까요. 물에 대한 감이 별로 많겠어요. 그래서 봐봐요. 밑에 식당에 먹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저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싼 정수기를 목포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설치한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 한마디로요. 봐봐, 모든 것이 건강에 유익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요. 옆에 인사합시다. 잔소리하지 맙시다. 각시들여 잔소리하지 마. 불을 쓴 말 쓴다. 수건을 말 쓴다. 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비본질이야. 본질. 여보, 주일날 가장 예쁜 옷 입고 나와 같이 교회 가자. 나 교회 간 것이 제일 행복한 부분이에요. 의미 있는 말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일날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일이 없도록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부분. 아멘입니까? 덕이란 말이 뭡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이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2023년 이 벽두부터 원리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 더 말씀하죠. 원리에 충실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손해를 봅시다. 제가 지금 모임 몇 개 없어요. 목회자 성경연구원, 목포시내 초계파제로 모여 있는 PBI 부분인데 이거는 기간이 없어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은퇴도 그대로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한 부분인데 참 감사해요. 목회도 같이 말씀 나누고 함께한 부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그 모임에서 따지고 보면 않는 탈퇴부죠. 다 감사하고 소리를 본 부분. 다시 하면 바보가 되잖아요. 그 모임 하나 하고 경험 모임이요. 그 외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만약 이익만 추구한다면 따돌림당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밥그릇만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줄 수 있는 손해가 볼 때에 덕을 세웠으니까. 또 하나 같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 모든 공동체는 의무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그 공동체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는 베푸는 거야, 말이에요. 리더 베푸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베풀지 못하니까, 자기 목사야? 이런 소문을 듣죠. 저 사람 누구야? 영락교회 나가신대. 장로님이지? 장로님이래. 그 권사님이지? 맞아, 권사님이죠. 토요일 날은 내가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내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 집 권사를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모자 쓴 거 처음 봤는데 안경까지 쓰니까 그림을 그린 작가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을 때는 목사님 같은데 모자를 탁 해서 약간 삐뚤어지고 탁 탔더니 목사님 작가가 그림을 그린 것 같다고. 원래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시냐고 하면서 목사님 은퇴하시면 뭐 하시고 은퇴해도 목회해야죠. 그러니까 어디서 목회하냐고. 전 세계를 다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야만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의무를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교만해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권세, 나의 권세,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역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옆 인사합시다. 올리에 충실합시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따라가자. 예수만 의지하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리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나 오늘 아침에도 참 집에 나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앞주간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장미자 사모님이 직장생활 할 때 집사람 직장생활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 왔는데 아들 데려갔다 왔잖아요. 그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 나하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름이 박태민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생활하는데 엄마 따라서 30년 만에 장미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찾으러 간다. 만나가지고 결실한 게 뭐니까 우리 부부 만나는 후부터는 예수 잘 믿겠습니다. 지난주에 나가서 등록했어요. 그래서 잠실역 옆에가 뭐냐면 거기에 신천역이 있었습니다. 그 신천역에 신천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모교 출신 송중걸 목사님이 담임 목사에다가 은퇴하신 교회가 신천교회예요. 신천하게 되면 요새는 신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이름도 바꾸면서 그 신천역이 없어지고 새들교회, 새내기라 파트를 해서 새내기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새내기 교회로 바꿨는데 그 교회 가서 지난주 예배 드리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아마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간증을 한 거예요. 언니, 우리 집 친정집이 일이 있어가지고 친정 식구들이 오늘 오는데 친정 식구들을 2시간을 우리 집에다가 놔두고 태민이하고 자기는 예배 드리고 친정집 가기로 했어. 뭐 감동이 안 옵니까? 아니 지난주 등록했는데 갑자기 친정 식구들이 와가지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고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된다고 교회에 갔다 와서 가겠다고 하면서 그 자매이 하는 말이 명의입니다. 명의.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옆 인사합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주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겠냐 안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되게 수요일 내에 서울 올라가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을 맡겨줘도 전화 한 통도 안 해버려요. 어디서요? 저쪽 동네 가죠. 이 동네 안에서 그런 분 있더라고 보니까요. 세 가지 옷 맡겨주면은 번치만치도 하더라 말아버려요. 너 헛고생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면 열매를 맺는데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가? 철저한 회개의 역사라는 부분이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계시면 저도요, 목양한 가운데 잘못하면 장로들 묘약해요. 장로들 참 미안합니다. 잘못했다고요. 목회를 다른 담임 목사하고 여기서 처음 담임 목사하는데 얼마나 시행착오 많겠으나 말이야.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믿어주고 함께했던 부분이죠. 얼마나 감사. 이 화장실 때문에 내가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나 총회하게 되면 나한테는 화장실 좀 바꾸면 좋겠다고. 향수 뿌리고 왔는데 갔다 오면 냄새가 배가지고 못 쓰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마음 먹고 좀 공사를 했는데 돌아가신 고 우리 정혜성 장로님이 얼굴 빨간 목사님 처갓집하고 화장실 멀리 가던데 여기 앞에다가 화장실 만들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냐고. 그 옆에 돌아가신 고 김윤 장로님 계시고 새파란 목사가 이제 공사하려고 땅을 팔라니까 파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그 김윤 장로님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게. 수세식 변소를 한다, 변기를 넣는다고 한 거 아닌가 그런가. 아무리 뭘 넣는다 할지라도 화장실에 냄새가 안 나겠냐고. 그 내가 뭐라고 했어요? 화장실 냄새 나가 날잖아, 뭐더래요. 근데 우리 김윤 장로님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젊지만 서울서 왔기 때문에 서울 방식을 따라가면 어떻겠냐고. 서울은 이렇게 퍼식 화장실이 없어. 그래 그랬어요. 정장로님 화장실 만들 장소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옥상에도 만들까요? 그래서 그 어르신 김윤 장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목사님 방법도 한번 해보고 냄새가 옛날 거 더 많이 나불면 다 들어 붙여보자고. 이때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정장로님이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가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파가지고 만들었어요. 얼마쯤 지난 후에 그 정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냄새 이렇게 많이 안 나네요. 뭐 한다고요? 냄새 얼마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뭐 돈을 벌어봤어요. 직장생활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장기는 일을 안 해봤다 할지라도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목양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미 뭔지 아세요? 돌아가신 고 김윤 장로님. 목사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오늘 했다고 내일 푸셔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어떤 비전을 갈지 몰라요. 다 없애버리고 다 때려 부셔도 그분의 비전이 있어야 한바더래요. 내 목양은 여기까지 딱 끝난 겁니다. 한바더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자원의 기본이 뭡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철저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도루묵이에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변화를 받는 거야. 여러분 가정 얼마나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의 지금 자녀 양녀 보세요. 변화가 얼마나 옵니까? 젊은들이요. 우리 교회 젊은 새색시들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장사하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얼마나 꿈도 세고요. 세련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특별히 삶을 살 때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 중 첫 번째 열매가 회개 열매. 회개 끝나면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한 후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나가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럽니다. 38년 동안 사역한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를 목포 호남동 1번지, 지금 잔등로 5번지인데 여기 산다 할지라도 전 세계 어디 갔다 놔도 생각이나 그리고 행동이나 신앙이나 앞설 수 있는 그런 하이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에 정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충실의 대가는 좋은 열매를 주시는데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바로 선한 열매, 선교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연말 되면요, 우리 교회 출신들 어려운 교회 꼭 도와줘. 금년은 못 도와줬습니다. 선교비가 좀 적게 나왔어요. 제 고민하다가 이 봉투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저는 그럽니다. 어려울 때 어려우면 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있을 때 힘드는데 현재 선교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봐봐요. 커피를 좋아하신 분, 뭐 직장 가서 그냥 그 믹스커피 뭔지 모르지만 나갔다면 두세 명이 앉으면 있지 않습니까? 커피가요. 일반 커피 가봐야 목포도 최하가 한 5,000원, 조금 비싼 데는 8,000원 받습니다. 하루에 한 잔 먹어도 그 정도. 아, 하나님, 내가 든 헌금에다가 커피 한 잔만 전려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잔만요. 그걸 뭐냐? 내가 선교회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헌금은 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 부분은 그래서 안 되게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영혼을 구하는 일.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카페 커피가 맛있는데 2,000원 줘도 별 의미를 잘 몰라요. 그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외제판 데 보니까 이 스타벅스 커피 엄청 비싸요. 별로 좋지도 않은 게 향도 안 좀 보고요. 잊지 마세요. 내 인생 삶의 브랜드에 올라갔으면, 영적인 브랜드에 올라갔으면 나아가서 전진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눈도 열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 구하는 거, 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목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집사님들, 권찰 성도, 우리 영락의 구성원이 됐던 거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갑시다. 옆에 손 딱 잡아봐요. 다 잡아야 돼. 약속 다 잡아. 지금은요. 체장님 잡아주세요. 째째한 삶을 살지 맙시다. 더 크게 째째한 삶을 살지 맙시다. 봐봐요. 어디 가든지 친구 모임이든 간에 형제가 모임이든 간에 밥집 가면 식사비 내고 식당 끝난 후에 커피집 가면 먼저 커피값 내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말아요. 한마디로 얘기해. 째짠 인생을 살면 평생 째짠 삶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봐봐요. 옷을 하다가 오르니까 생각하고요. 이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게. 아, 내가 내야죠. 세계적인 교회 영락교 담임 목사인데, 신한제일교회 최성기 목사 와서 목사 식사합시다 하면 밥값 내라고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돈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책임지죠. 1년 동안 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만 지켜주면 넘치고 또 넘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들고 그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수많은 성도들과 어려운데 이웃교들을 고향교회를 돕는다는 이 자체가 행복한 사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봐봐.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커피에 다 5,000원 넘는데 그 5,000원을 띄어가지고 내 성경 낼 때나 딱 넣으시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법.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가 살아 역사하려면 열매 맺는데 그 열매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째째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로서 내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게 뭔가 다르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 아버지,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줬습니다. 새로 시작은 정신이 올바로 보러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시고 비본질 삶 가운데 옥신각신했는데 이제 본질의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한 시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가운데 선한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7명의 태신자 매일 같이 반복됐지만 하나님이 금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이를 2장 드렸는데 지난 성구영심일 때 못 쓰신 분이 있어요. 쓰신 분은 안 써도 됩니다. 안 쓰신 분 이름을 정확히 쓴 게 그게 아니고 앞집의 아저씨, 앞집의 아주머니, 식물 배달한 사람, 우리 집 우연한 사람, 아버지 내가 단골 올라간 식당 주인, 내가 단골 올라간 무침 다 쓰면 돼요.